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2024년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와 함께 송년회를 보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송년회에서 송은 보낼 송입니다. 그래서 송년회를 과거에는 망년회라고 했습니다. 망년회에서 망한 해라는 뜻이 아니고 망은 잊을 망입니다. 올해를 잊자. 그리고 지나가는 해를 잊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올해 12월은 우리가 잊지 못할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한 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에 송년회다 망년회다 생각도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어려웠고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모여 송년회를 보낸다고 하면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년회도 하고 망년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임을 가지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불안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보다 낮은 금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도 작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요. 그만큼 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1,400원대가 뉴노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를 비싼 값에 사와야 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힘듭니다. 거기다가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니 기업이 아무리 달러를 벌어와도 달러가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 미국 금리는 뭐 4.75%인데 예금 금리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3% 밑으로 주니까 어디다가 예금을 하겠습니까? 미국에다 예금하죠. 그러니까 달러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그만큼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개헌과 탄핵이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후폭풍이 불어오고 그에 따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고 이런 스토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를 딱 보면서 야,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어떻게 결론이 날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중국에서요 실시간으로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가 1위를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얼마나 인터넷 대통령 탄핵을 검색했던지 중국에서 검색 1위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야, 한국 어떻게 되나? 그럼 어떤 것을 주시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한미일과 북중러가 싸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아나 자체 안에서도 한미일을 지지하는 사람과 북중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와서 미중 패권 전쟁이 아직 나진 않았지만 그 전쟁이 벌써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일 동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미와 반일을 외치면서 친중과 친북과 친러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탄핵 소추안 1차 탄핵 소추안에서요 탄핵하면서 그 소추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일본을 경도했다. 일본을 너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야, 한미일 동맹으로 해갖고 지금 북중러를 해야 되는데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하고 그거는 미국에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제 거기다 일본을 경도했다. 일본이 너무 손을 잡았다. 어떻게 미국이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2차 소추안에서 뺐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뭐라 그래요? 야,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했잖아. 그걸 왜 뺐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라 가운데 뭐예요? 큰 싸움이 있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보수적인 정권을 끝내고자 하는 피 튀기는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내전이. 정치적인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새해 1월 6일에 취임하면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국의 60%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금주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은 중국 간첩과 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간첩법도 개정을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미 국무부 대변인이요. 매슈 밀러는 탄핵 이전에, 탄핵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며 한국 정치는 한국법과 헌법에 의하여 처리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제는 또 민주적인 전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는요. 한미 관계는 철통과 같이 든든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방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벌써 일어났습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전만 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관전하시면 돼요. 이만큼 아슬아슬하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6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여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벌써부터 대통령을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표결되면 헌법재판소의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지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관이 몇 명입니까? 6명이죠. 6명. 그런데요. 헌법재판관이 3명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임명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탄핵을 막 22건의 탄핵을 했잖아요. 탄핵을 하면 어떡합니까? 직무가 정지됐죠. 근데 헌법재판관에서 빨리 그것을 판결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직무정지가 빨리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3명을 차일피를 누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탄핵 기회였는데 9명 만들어야 되는데 6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탄핵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각되죠. 그러니까 9명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래서 야당에서 2명, 여에서 1명을 추천해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올릴 텐데 누가 재가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되죠. 근데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직무 정지가 됐는데. 근데 총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담이 있죠. 만약요 3명의 재판관이 임명이 미뤄지고 6명 중 1명이라 탄핵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급합니까? 야당이 급하죠.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지금? 버티게 돌입했다는 겁니다. 야 버티자. 옛날에도 버텼는데. 그런데 이 선거가요 탄핵 선거는 180 이내에 선거가 나야 돼요. 6개월 안에 나야 되는데 근데 야당의 지금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재판해라. 그래서 지금 1심 났으니까 2심, 3심 빨리 때려라. 6개월 근데 버티면 어떻게 해요? 야당의 대표가 대법원에 판결에 나오니까 급해요 또. 근데 우리나라에 다음 대통령으로 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기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의 정치보다 더 암울하고 어려운 때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정치는 아주 암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한 사이였지만 그리고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임신했대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서 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딸이 되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아우구스라고 나와 있죠.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하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도는 천하에 호적하라 명하였습니다. 이는 인구조사를 통해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호적을 한다거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세금을 매긴다거나 군대를 징집할 때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는 유대 가운데 세금을 매기길 원했습니다. 세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일정한 금액만 로마에 바치면 세리들은 야 10원만 내면 돼 세금을. 그런데 100원을 걷든 1000원을 걷든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한 거예요. 세리들에게.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1000원 걷고 100원은 로마에 바치고 900원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그것을 국가재정으로 쓰고 나누어주면 좋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많이 걷자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000조가 넘는 국가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GDP의 5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의 부채가 늘어나면 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 쓸 돈은 없는데 자꾸 막 쓰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에서 흥청망청 쓰고 미래 세대인 후손들에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넘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세대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집과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동해에서 막 가스가 나고 석유가 나면 좀 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니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골 동네 나사렛에도 그래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설레었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삭이 되어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쉽지 않은. 그렇게 베들레헴에 올라가 방을 찾으려 했지만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다. 없어요. 다 찼어요. 사람들이 인산이에요. 근데 여관 주인이 한 사람이 아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밖에서 나면 안 돼요. 그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애기 낳으면 안 되잖아요. 마구간이라도 쓰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갖고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이셨어요. 어린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그렇죠. 말의 법이죠. 말이나 소의 머리통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나셨대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 예, 병원에서 태어났죠. 의사 선생님이 딱 받아가지고 따뜻한 옷을 딱 싸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예, 아기를 받아가지고 구유통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은 그 백성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풍요롭게 살아. 그 백성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함.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라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십니다. 나사렛 예수. 둘째, 아기 예수님은 헤롯의 핍박을 받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공방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의 이 왕이었던 헤롯이 헤롯의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헤롯은 자신이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분노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꾸민 거예요. 동방 박사는 다시 별을 따라 베들레헴의 별이 머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절하고 뭐를 드렸습니까? 세 가지 보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셨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로마 시대 때요, 막 순교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 순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만약에 믿는 사람이 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다 순교했다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곳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지만 피할 사람은 어떻게 된다니까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녀들을 상식적으로 키울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 교육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7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텍사스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굴 당선시켰어요? 네, 트럼프를 당선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나라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석사, 박사들이 떠나고 있어요.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석사, 박사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뭡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상속세도 있지만 증여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각종 세금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를 10억 주고 사도요, 나중에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내면 다 누구 거예요? 국가가 들고 예속된다는 거예요. 35년 후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 방어로 국민연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 부동산을 지키려다요, 달러가 다 어디로 갑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뭐를 해요? 복지는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은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만 원 받았는데 세금으로 한 100만 원 떼간다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스웨덴의 청년들이 다 어디 가요? 외국으로 가겠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청년 일자리, 돌봄, 검찰이나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고 대공수사에 쓴다고 하는 특활비를 어떻게 해요? 영원으로 책정을 하고 자기 연봉은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사실상 세금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군인들 있잖아요. 소방관 아저씨들 막 불 속에 막 뛰어들잖아요. 그럼 그들한테 세금을 써야 돼요. 치안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약 사범들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죠. 그 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경찰한테 마약 수사를 넘기잖아요. 근데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마약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민주노총이 거기에서 간첩이 이제 잡혔어요. 경찰에서. 네, 지령을 받고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제 그래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차세대 에너지인 원전 사업 예산이나 가스 개발 예산 대폭 삭감하고 중국 입위는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이런 거는 엄청난 금액을 증액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증액하면 누가 그 돈을 씁니까? 국민들이 많이 쓰는 것 같지만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써요. 그리고 가끔 얼마를 주겠대요? 뭐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주겠대요. 근데 그거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다 고기 사 드시잖아요. 아, 그렇지 않죠. 저쪽도 하시겠지만. 그러면요, 고기 사 먹고 나면 끝나요. 뜬공만큼 주겠다는. 그러면 국민들은 알아서 그에게 누굴 뭘 줍니까? 표를 줘요. 그러니
청문학적인 국가부채는 미래 세대가 전가되고 또한 젊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또 뭡니까?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 우리가 빚을 지면 달러로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어느 날 아들이요 저에게요 갑자기 오더라고요. 아빠 달러는 어떻게 벌어야 돼? 달러를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달러를 벌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영어를 공부해야 돼요. 국제무역 하려면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요 이렇게 클릭만 하면요 국제 무역이 돼요 요즘은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건요 유치원에서 영어교육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는 영어교육을 안 시켜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돼야지 영어교육 시켜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면은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막 비싸게 주지 말고 그냥 영어 유치원이 있으면 벌써 영어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정치인들은 뭐예요? 국민이 똑똑해지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국민이 영어를 하면요 우리나라 언론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요 한쪽 편에 휩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어디를 들지 간에 막 다 그쪽이에요. 네? 반대쪽 있습니까?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CNN이 있다고 하면은 폭스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CNN과 폭스뉴스를 같이 보게 되면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볼 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정치인들은요 돈 몇 푼 주고 자기에게 표만 던져주길 원합니다. 절대 국민이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잘 살면 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겠어요? 안 오죠. 여기 개발해갖고 잘 살면 표가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해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정치인들에 휩쓸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평생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고요. 그걸 올바로 판단을 해야지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렇다고 부자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부자 되세요. 부자 되면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적당히 사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 사시지 마시오. 이는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으로 이르려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에게 환란이 오자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상 박사가 예물로 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팔아서 생활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헤롯이 죽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나사렛 예수님이 되신 거죠. 셋째, 예수를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요. 노아의 베들레헴과 그 지경 사내의 아이들이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아들들을요. 이는 엄청난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기를 죽인 것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의 명에 따라 딸이면 살리고 아들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죠. 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태아를 낙태하여 그 피가 하수구로 흘러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들에게 낙태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고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태를 반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 더 가깝다는 거죠. 트럼프가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죠. 그리고 장사꾼이죠. 14조 원을 주겠다. 왜 14원 방위비를 먹이겠다 그래요? 한국이요. 미국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편으로 막 붙고 친국으로 붙겠다 보니까 야 그럴 바에는 너희들 13조 내고 니네 나라 지켜.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장사꾼이잖아요. 그렇다고 13조 내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트럼프는 그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에게 4가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트럼프 주니어에게. 첫 번째는 술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담배 피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마약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문신하지 말아라. 트럼프가 장사꾼이니까 술을 잘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술을 절대 먹지 않는 것은 그의 형이 술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부터는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마약 수사를 하고 퇴치하는 비용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마약 천국이 되는 게 하는 게 되게 하는 속셈이 무엇입니까? 그럼 자녀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말씀을 잘 해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다 하시더라고요. 야, 저거다.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애통한 것인가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곳에 맞는 말씀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라마는요,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도 누가 죽었습니까?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묻혔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2000년 전 죽은 라헬이 1800년 정도 되겠죠. 죽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 대 걸른 자식도 있지만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손들. 그러니 라헬의 후손들이 헤롯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누가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할머니인 라헬이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요, 하늘에서 라헬이 뭐라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뭘 한다는 겁니까?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나만 천국 가면 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나라에 딱 갔는데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그 라헬이,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내가 알아서 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다 나오면서요, 다 같은 마음이지만 애들 다 보면은, 야, 내가 오늘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얘들 잘 돼야지. 잠깐 기도를 이제 하고 이제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 다 그 마음일 거예요, 그죠? 부모의 마음이 또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또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개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나라 기업도요, 상속을 하려고 하면은 일대 그 다음 때 상속하면은 뭐 한 40에서 50%를 내면 돼요, 상속세를. 그런데 다음 걸려서 손자에게 내려고 하면 상속할 일 뭘래요? 95%가 상속세예요. 이거 기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기업을 하겠어요? 손자한테도 못 물려주는데? 다 국가 거 되는데? 그러니까 상속세를 좀 개정하자고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해요, 안 해요?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막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막 그냥 막 뭐 방탄법 막 이런 거 막 지금 막 대통령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제가 할 사람, 반대할 사람도 없고. 기회는 이때다. 상속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아니고 부모의 권한이에요. 할머니가 10만 원, 100만 원 손자들에게 줄지 안 줄지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결정하는데 왜 국가가 그걸 결정하고 그거를 세금 내라고 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상속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헌납하면 잘했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재산이 있으면 누구예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 헌납합니까? 교회 바치라고 합니까? 그거 하나님 뜻입니까? 교회 바치세요. 자식 없으니까. 아니에요.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형제에게 상속하고, 형제에게가 없으면 누구에게 상속해요? 조카에게 상속하고, 조카도 없으면 먼 친척에게 상속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픕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치가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끼리 가족끼리 서로 도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치가 이렇다 막 하면 서로 싸우고 막 그냥 정치가 밥을 먹여줍니까? 형제에게 해줍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도요 저희 가면은요 저하고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도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싸워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부모님하고 싸워야 무슨 부모님하고 순종해야 돼. 형제끼리 싸워야 뭐합니까? 조카하고 싸워야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형제끼리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요. 그래서 환란을 이겨내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해요. 왜냐하면 거짓말해야 자기 재산 안 뺏기니까. 카람하게 입고 다녀요. 다 뒤로는 뭐 하고 있어요? 관시라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서로 돕고 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예요? 사촌이 사는 땅 사면 배가 아프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을 못 이겨내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성도끼리 서로 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끼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집에 가서는 형제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돕고 연락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외로움도 사라지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혼란 가운데 정치인은 잊지 말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은 그의 자손이 천대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몇 대 가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집안이 있고 소송케 하시는 집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해야 돼요. 성관위에서 벌써 뭘 하겠다고요? 20억을 들여갖고 서버를 교체하겠다. 서버나 데이터에 남겨있는 흔적은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교체하려고 그래요? 지금 20억이나 쓴다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왜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겠다고 이제 말은 한 거예요. 교체한다는 게 아니고. 어린이 여러분, 아이고 너무 길었는데 2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6이요. 6이죠? 네. 2 곱하기 3을 10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통계는요, 수학자들은 통계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성계에서 이상한 통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통계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학 박사들이요. 뭐가 그리 급해서 그 많은 돈 서버를 교체합니까? 그리고 성관이 비번이 뭐라고요? 예, 1, 2, 3, 4, 5예요. 은행 통장도 1, 2, 3, 4는 안 하고 은행 통장 1, 2, 3, 4를 하신 분 계십니까? 하실 수도 있죠. 뭐 그렇지만 1, 2, 3, 4, 5로 했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 발표됐어요? 전 세계로 발표가 됐다.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관이 서버는 1, 2, 3, 4, 5다. 북한도 알고 중국도 알고 어디도 알아요? 그래? 뭐 하라는 거예요? IT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IT 전문가가 있어요. 석사까지 하고 이제 박사과정 가는 우리 있는데요. 물어보고 싶어요. 성관 서버가 1, 2, 3, 4, 5면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냐고. 대학의 박사님들 나올 수 없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야당이 투자하고 여당이 투자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대통령이 누가 되면 뭐 그게 어떻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지금의 대통령이 어때요?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보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믿어요? 대통령이 없다는 거지.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은 속일 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고 각자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소리씩 다 해요. 유튜브도 채널 하나 만드셔서 거기서 한 소리씩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헤롯의 핍박을 받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게 해주시오. 모든 부정한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아버지 다시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원수막인 한 길로 갔다 10길로 올라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안보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지켜보고 관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